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이 시간 참회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자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전에 마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기 주인공인 백광현이라는 사람이 말을 치료하는 의사, 마의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이미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마침내 의라고 해서 왕의 의사, 왕을 전담하는 의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요. 사함 선생이라고 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외과술을 배웁니다. 즉 수술하는 거죠. 오늘도 수술하는 의사들이 참으로 귀하게 보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수술을 잘하는 외과 의사를 익히게 되죠. 이 사함요법, 사함치료법 이런 한의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왕이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사람의 몸을 절개해서 고름을 긁어내고 이렇게 수술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참 많이 발전해서 수술하면은 아주 장비가 좋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지 못한 장비 가지고 수술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이제 치료하면서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명의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된 사극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사극들을, 옛날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하고는 많이 비교가 돼요. 오늘날은 참 좋은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이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오늘날은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중신들이 왕을 놓고서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자리를 하나라도 뺏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모함해서 이제 죽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옛날 영화 속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궁녀, 내시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시라는 것은 남자의 이제 그 남자성을 다 수술로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평생 그저 그냥 왕궁에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내시예요. 그리고 궁녀들도 거기서 결혼을 딴 사람하고 못합니다. 왕의 여자들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갔던 옛날 모습들, 그러니까 거기서는 끊임없이 암투와 그리고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된 모습을 볼 때, 참 그 사람들도 저렇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갔던 모습들, 여러분 사람만을 의지하고 욕심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과연 그들의 인생관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탐관 오리들이 많지 않았을까? 비전과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백성들을 위한다는 좋은 슬로건을 걷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관이 과연 뭘까? 여러분, 오늘날도 정치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꾼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후의 세계 천국을 알고 있어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죠.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30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나 될까?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이거 못 세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요. 앞으로 세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세신 하나님. 이미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셔요.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나는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요,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준비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365회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365회라는 것은 1년 12달이 365일이에요.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인생이라는 것이 두려워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인도에 그런 선화가 있잖아요. 어느 마술사가 이제 쥐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항상. 불쌍히 여기고 이 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니까 이 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고양이예요. 그래서 마술로 통해서 이제 인도 설화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그 쥐를 갖다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또 변화되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가 했더니 호랑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또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나 했더니가 사냥꾼의 역종, 사냥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마술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갔다는 그런 인도의 설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그네 일당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실패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폭풍, 토네이도, 사고, 사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두려울 일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삭제에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겁을 내면 여우가 더 크게 보인다. 여러분, 여우를 만났을 때 겁을 내면 여우가 크게 보여요. 그 여우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겁을 내는 순간에 그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내용이 바뀌어져 있어요. 완전히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배교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이야기하면은 업신여기기만 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을 동시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사랑의 영광로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영광로라는 거, 여러분 사랑의 영광로 속에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진다 할 때 들어가면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영광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 세상의 고난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30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면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영광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31절을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주 귀중히 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애지중지하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을 애지중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아무리 악한 자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냐?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동행하시면서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어떻게 하다가 티가 눈에 하나 들어가면요, 정말 이거 참 괴로워요. 그 눈으로 비비면 안 됩니다. 그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염증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서 가짝가짝 할 때는 그저 땅을 밑으로, 얼굴을 밑으로 땅으로 향하고,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하면은 그 들어갔던 것이 나와요. 잘 안 나오면 이제 물로 씻어내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29절을 보시면 2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1마리가 우연히 팔려서 다른 사람들이 팔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도 1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계약서 쓰면요, 그거는 계약 파기할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입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이미 나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런던의 환은행, 런던 익스체인지 뱅크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 건물에 보면은, 건물에는 대리석 벽에 큰 메뚜기 1마리가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메뚜기 1마리를 거기다 그렇게 조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제 그 런던 외곽 지역에서 이제 어떠한 소년이 메뚜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메뚜기를 잡으려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메뚜기 잡으려고 높이 계속 도망가니까 잡으려고 하다가 숲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숲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위 뒤에 웬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저기 아기가 있다고. 그 부모님이 데려다가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들이 키우자. 마침 우리들 또 저기 하니까 이제 이 아이를 우리가 자녀처럼 키우자 해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요 커가면서 아주 지혜가 총명하고 특출나고요. 그래서 은행가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 은행, 익스체인지 뱅크라는 환은행을 만들게 되고, 그 은행의 건물을 이제 이분이 이제 책임 맡아서 그 나라에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가가 자기 건물을 이제 환은행을 건축하게 하고, 그 벽들, 거기에 대리석에다가
메뚜기 큰 한 마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집에 있는 어린 소년이 메뚜기 잡으려고 왔다가 자기 아기였을 때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데려다 키워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에게 메뚜기를 잡으려고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메뚜기를 쫓아서 아기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나서 마침내 은행가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환은행가의 은행장으로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짓게 되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뚜기 한 마리까지도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 소년이 메뚜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아기는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메뚜기 한 마리 그 작은 거 하나에 그것까지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 6, 7년 전 이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이제 저 집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때 뭐 집이 돈이 있어야 사지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저 여기 안 팔리는 집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불리듯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억지로 막 이리저리 빌리고 해서 그걸 사놨는데 그때 살 때에 여러분 그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새를 살고 있던 그 집 이제 살고 있던 분이 한 8년 이상을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시는 그 집이 판다고 내놨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못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응접실 19평뿐이 안 되니까 밑에가. 그러니까 19평이니까 응접실에 뭐 소파도 못 놓고 식탁도 제대로 못 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습기가 이 결루 현상이 아주 심해가지고 가습기를 틀어도 하루 이틀만 되면 한 통씩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들도 막 습해지고 곰팡이 슬고 그랬다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못 살겠어서 아예 사지를 않았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샀잖아요. 아주 싸게 해서 이제 억지로 해서 이제 샀는데 그래서 사놓고 나서 지금 이제 그분이 새 사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충청도 아주머니인데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집 사는 사람이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집을 삽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니 집 사는 사람이 안에 보지도 않고 집을 산디야. 그렇게 충청도 사태로 아니 어떻게 집 사는 사람이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고 집을 산디야.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요것저것 따지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면요 그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냥 겉만 보고 그리고 샀어요. 사놓고 나서 이제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고장난다 뭐 한다 소리도 많고 그래요. 근데요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그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볼 때마다 좋아요. 집이 어떠냐 저냐 상관도 없고요.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 집을 하나 이렇게 한 것도 우리가 미리 어떤 계획을 잡고 집 사야 되겠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100% 은혜고요.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슨 돈을 모아 모기를 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은 교회가 또 목사님들 잘 이렇게 사택도 준비해 주시고 좋은 집을 준비해 주지만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 감당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준비케 하신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로, 사랑의 영광로에 다 맡겨놓고요. 그리고 사명으로, 사명자는 사명을 먹고 살고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 2층에는 12평인데, 12평, 이제 2층 올라가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수리하면서 이제, 이사 감사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수리하고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2층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 창문을 여니까 십자가 다 우리 교회 십자가 보여.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집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자, 기도의 사명. 여러분 마지막 이 생을 떠나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이제 막 양로원, 요양원 같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기에 기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요. 한국교회로서 기도하고 몸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동은 불편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곳에 기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중히 보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살며 누구를 위해서 살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막연하게 살다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끝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명을 알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각자 맡겨진 사명을 알기에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가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들 이제는 사명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사명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참고하시고요. 25일 날, 다음 주일 날 25일 날은 11시 예배가 바로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흉내 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자신의 분복을 따라서 최선 다하는 거예요.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 전도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쭉 보시고 이제 함께 동참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은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에서 박기현 어린이가 금메달을 땄고요. 박태현 어린이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또 최창호 장로님은 교무부장으로 승진하셨고 이동남 권사님은 이군 사령부의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1월 재정보고는 별지와 같고요.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있는데 올 한 해 2022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 있는 전에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2023년 희망찬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30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 그 이튿날이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희망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축복 대신방이 있는데 1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차게 2023년도를 이제 출발할 겁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주의를 성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구별된 예물입니다. 선교 헌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건축헌금,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들입니다. 일천번제 작정하여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모든 정성을 받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과 땅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